아기들은 빠르면 6개월에서 느리면 12개월, 보통은 8에서 10개월 때에 처음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너무 귀엽죠? 때로는 아빠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보고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다른 이도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빠야 엄마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아빠 엄마를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장 먼저 그 말을 빨리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나 아빠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돈 주세요, 밥 주세요가 아니라 아빠, 엄마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먼저 쓰게 하셨던 건 그 10달 동안, 아니 꽤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셨을 부모들이 한 번에 그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저는 그 아빠 엄마의 이야기 속에 그런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동현이, 가인이, 서현이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때가 선선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오래됐어요. 이제 까먹었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때 많이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면서 달려와 안길 일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좀 더 그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도 지우가 달려와서 안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집사님, 아직도 기쁨인 줄 아십시오. 뭐가 필요할 때만 달려와 안는 우리 자식들과는 다르기를.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주 급박한 순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어도 특별히 응급상황이나 다급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엄마라고 외친다는 거죠.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생각나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 오늘 시은이가 가서 엄마를 무지하게 찾을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또 외국 처음 가가지고 지금 또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콘클라베가 끝나고 나면 이 교황이 바뀔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 가톨릭 성당에 모여서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를 엄청 궁금해합니다. 또한 해가 바뀌고 나서 대통령의 신년 인사, 그 인사 첫 구절을 통해서 한 해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그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선거 때마다 그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마디를 쓰는데 굉장히 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글을 쓰시는 분 중에서도 첫 마디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 우리 이 중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마디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앞으로의 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등장을 보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화계에는 3대 등장씬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등장씬. 네. 이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늑대의 유혹에서 강동원, 관상에서 이정재, 네. 아저씨에서 원빈. 이 3대 등장씬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좋으시군요. 이렇게 3대 등장씬이 있는 딸 말 자체도 저렇게 등장하는 것만으로 저 사람이 주는 무언가 아우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첫 마디가 말을 품은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자, 내 친척 보도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네라고 말하면서 그 집을 떠났던 이야기로 아브라함은 첫 마디가 등장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첫 마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괴롭히는 장면에서 모세의 첫 대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 400년이 넘는 이집트 노예 생활 속에서 동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던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이웃들을 다 함께 하나로 만들어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그 리더가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너무도 재밌게도 행동만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형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 대사도 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한테 이득이 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들 앞에서 내가 기름 부은 왕이라고 자랑을 해도 무엇인가 소리가 한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기에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침묵을 선택했던 거죠. 이 겸손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여전히 양치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첫 마디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역사 속으로 드러나게 되는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양치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 이제야 사울이 그를 불러 역사 속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그때까지도 그는 양치기로 살아왔던 거죠. 신약으로 한번 와볼까요? 신약의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을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인물이 드디어 이 땅에 도래하였고,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여 먼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예배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면 세례 요한이 떠올랐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게 성경 퀴즈에 딱 나와야 결정적 힌트 하는 세계에서 1등을 가리겠죠. 바로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멘. 자,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입어 그 집을 떠난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걸 이 첫 마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마디, 첫 등장, 첫 표현, 그 처음은 너무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겠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오늘 제목으로 답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읽었던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빛이 생겨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가장 처음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빛의 탄생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1장 3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 창조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베풀어진 축제라면,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그것보다도 근원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이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이 빛이 창조의 때나 그 시작만을 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이 시작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 특별히 시작은 all new,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빛이라는 거죠.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창조 시대를 열 때 필요했던 그 빛,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필요했던 빛,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필요했던 그 빛,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필요했던 그 빛, 회개할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이 있다, 즉 시작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게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라고 쓰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 즉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창조의 길을 열어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였냐면,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연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너는 완전히 끝났고 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all new person,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 빛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 끝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이 빛에 대한 담화가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로부터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주간에 지나간 삶은 다 지나가고 오늘 이 주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시작을 펼쳐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려면 죽어야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을 전부 희생제물이 되어 주님께로 바쳐져 온전히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산제물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존재라는 걸.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3장 23절 24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유대인들은 밤에 잠이 드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비쳐 그 빛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실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은 나의 희망.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빛에 대한 담화를 또 하나 나누려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 창조가 시작되던 날에 배경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그 순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배경이었다는 거죠.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세 가지가 있다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입니다. 이걸 한 글자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돈, 공허, 어둠.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한 거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빛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왜 사방아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끝을 선포하셨던 그 빛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이 빛이기 때문에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어둠이었고 다 죽어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고 싶었어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서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의지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 왜냐? 빛은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혼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비침으로 그 혼돈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빛이 없어서 어디까지가 끝인지 몰라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데 빛이 비치는 순간 어디가 끝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어두운 빛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찾아옴으로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빛이 생김으로 질서와 충만과 밝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질서와 충만과 밝음의 역사가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결국 공허, 혼돈,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주고 싶으셨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똑같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정들이 있어요. 조금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사랑이라는 빛을 비추시고 희망이라는 빛을 비추시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가장 먼저 질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충만함이 생기고 밝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그런 광고 보시겠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해맑게 웃는 사람인지 몰랐어. 서로 처음 보는 미소를 보면서 막 행복해하는 그 모습. 여러분, 가정에 비치는 빛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비치는 빛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비치는 빛은 우리 인생의 질서와 충만과 밝음의 역사로 더욱더 넘치게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글이나 모든 예술 작품 속에서 도입하는 기술 중에 하나.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때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40일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저 끝에 뭔가 보여. 봤더니만 정말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빛 하나로 모든 화면은 전환됩니다. 그들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 영화는 보여주고 그 예술작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으로 하여금 내 안의 혼돈이 무엇이고 내 안의 공허가 뭐고 내 안의 어둠과 함께 지내야 할 이유가 무엇던 걸, 그 모든 걸 다 버리게 만드는 그 빛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해치고 빛 가운데 그래서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서와 충만과 밝음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는 그 공허와 어둠과 혼돈이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다리가 나아가 질서와 충만과 밝음의 역사로 바꾸어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1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며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아멘.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주님의 작품이 될 거라는 것.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정리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정리와 충만과 밝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빛이 생김으로 그 이상으로 이 땅은 이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에 이 천국이 그 빛으로 완성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는 데 우리는 주목하셔요.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신 거죠. 빛을 어둠과 함께 두지 않으셨다.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낮을 밤이라고 하지 않고 밤을 낮이라고 하지 않는, 아무도 빛 가운데서 어둠을 찾지 않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고 해서 어둠에 큰 무게감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둠의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나누심으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빛을 완전히 어둠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낮으로 어둠은 밤으로 확실하게 구분하심으로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빛의 유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의 빛이다? 그러면 어둠의 밤이다? 그러면 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빛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거나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다시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이 계절을 통해, 이 날씨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지 어둠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그대로 둔 채로 가장 빛나는 빛을 두면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소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여 사는 것에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빛은 어둠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지 어둠 가운데 가장 빛나게 만들려고 빛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도기씨 여러분, 어둠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완전한 작별을 고하셔야 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빛이 생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어둠과는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2월 한 달 동안, 아니 올 한 달 동안 빛을 발하는 걸 가장 막는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어둠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어둠과의 작별을 고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작별을 고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아, 빛이 있기에 공존할 수 없으니 다 물러가라. 여러분, 그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어둠들을 점점 밀어내시고 사라지게 만드시고 흔적도 없이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워가실 거니까요.
빛에 대한 다만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Wake up, get up, stand up, arise. 이 일어남의 4단계를 거쳐서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 빛을 전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빛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두 번째, 빛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을 선택하셨다면 어둠과의 완전한 작별 또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 빛을 받아 빛의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며 그 선포대로 어둠이 아닌 정돈과 충만, 밝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이 창세의 문을 열었던 이 빛을 소유하시고 일어나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빛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경험,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에게 완전히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는, 그리고 여러분 자체에서는 어둠과의 완전한 작별을 고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2월 첫 번째 주일, 2월 한 달 그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내 영혼의 빛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